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치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관점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어떤 관계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서로 상처를 주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어떤 연약함들, 우리가 점점 노쇠해가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그 원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우리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우리는 지체 없이 대답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 우리에게 한다면요, 표현은 다를지라도요, 우리의 모든 대답이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해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제 삶을 온전히 집중시켜서 예수님을 담는 것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소원을 말하고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나와요.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듯인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밝혀주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시면 서기관이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서기관.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위치가 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핵심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죠? 누구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서기관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어떤 그 위치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 그룹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서기관이 이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하시는 걸로 보아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멋져 보이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눈으로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 대답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뭔가 집을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 땅에 집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기 위할 때, 그 집을 세우실 때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따르고 있다는 것임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오해가 있구나. 내가 가려는 곳, 어디든지 같이 간다고 하는데 내가 간다고 하는 그 목적지는
이 땅에 집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어떤 집을 원했을까요? 이 서기관이 살 집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 땅에 어떤 집이 세워지길 바랬겠죠. 그 집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주권 국가가 되는 그러한 집을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든지 서기관으로서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알고, 고통도 잘 알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래서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도 하고 이렇게 따르기를 시작하죠. 이 사람처럼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내가 이루는 것으로 알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이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넌 됐다,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시죠. 진짜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가 돼야 돼.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나를 따르는 거야. 이런 사랑의 음성이죠. 진짜가 되지 않고 나를 따르면 더 힘들어,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계속 바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만약에 따릅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시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면 가실수록 이 사람은 근심이 되고 힘들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한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모르고 따른다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요. 서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표현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이 사람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도,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내가 좀 감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위해서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고난을 받아요. 힘들어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도 받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미움도 받는데 진정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나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나를 따른다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고 그 따르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의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할 때도 있고 또는 자신의 그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치지 않고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따갑게 듣고 힘겨워하고 나를 그러면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잘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비추어 주시고 나를 따르려면 그 동기가 순전해야 돼. 나를 따르기 원하는 그 목적이 나의 목적과 내가 가려는 방향과 같아야 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 기자와 또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 경책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의 경책에 대하여서 그 경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태도를 경고하시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 이 서기관의 고백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받지 않으시죠. 그 동기를 고치시기 위해 경책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이 땅의 스승들은요, 그 동기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자임을 그래, 서기관인데 왔구나. 그래, 이제부터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베드로보다 서기관이 더 훌륭하니 너가 첫째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관점 아닙니까? 그리고 일 잘하면 돼요. 세상의 관점은요. 서기관으로 얼마나 능력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스승들은 일 잘하면 일 잘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 잘하는 것, 일 많이 하는 것, 일 크게 하는 것이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해주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거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동기가 잘못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고 우상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듣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대로 우리의 그 깊은 동기를 돌아보고 주님 따르는 첫 자리를 고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따르라 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59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동행하는 길, 그 주님께서 성육신 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동행 아닙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길,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일상을 보내고 질문을 하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제시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너무나 큰 사랑받은 사람이죠. 특별히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나를 따라오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우리는 콜링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감사하지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를 끝내고 오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말이에요. 풀어서 설명한다면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좀 연로하신데 제가 잘 보살펴 드리다가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있는 우선순위는 이렇게 아버지를 공양하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 이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 상을 치른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웬만한 문제에서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금 어떤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정말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죠. 우리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리라 예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그 장사를 세상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전파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오해를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장례를 절대로 치르지 말고라는 의미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 항상 그 제자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전파.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죽은 자들 중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어떻게 죽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죠. 어떻게 죽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이 생기고 태어나고, 그래서 한 인생 살다가,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바라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것을 행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보람되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죽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죽은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마치면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향할 것인가, 이 갈림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이 땅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지금 앞서기 위해서, 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고, 그 생명 살리는 것이 온통 가치이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최우선 순위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문제, 이것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여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이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모든 순간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우선 순위였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복음을 내가 먼저 충만히 깨닫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죽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전하고 또 제자로서 함께 따르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가족들과 함께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작별하고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6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요, 이 가족이 우상인 것이죠. 가족이 온통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이 가족의 행복과 안녕과 가족의 그 행복, 가족의 평안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통 마음이 가족에 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가족이 최우선 순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우선 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과연 나의 우선순위가 어떠한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족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가족을 공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정된 그러한 환경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또 가장으로서의 위치도 있습니다. 우리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위치라면 부모님을 공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될 수 있는 한 자녀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하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주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고 그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첫 번째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서기관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에 집을 짓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가정이 평안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될 거야.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왜죠? 자녀들 잘 되게, 우리 집 잘 되게. 목적이 거기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고 성경의 삶이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나 복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을 해요. 다른 많은 목적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족이지만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공이라든지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라든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자유함과 예수님과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나 큐티 시간이나 또는 어떤 시간들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주실 때 진정한 제자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관계가 목적이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과 충만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럴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하는 바 중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시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의 어떠한 형통이나 성공이나 가족의 안녕이나 이러한 것에 있다면 말씀 듣는 시간도 때로는 힘겹고, 왜 자꾸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 왜 나의 동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시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턱턱턱 주시면 난 더 잘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불행한 제자가, 겉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동기가, 그 마음이 순전히 예수님을 향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들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에서 근사한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닌가. 나의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 또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마치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불순한 마음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스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어. 너 실패하고 말 거야. 그렇게 나를 따른다면 그 따르는 것 자체가 힘들 거야.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제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 드렸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찬송가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반주에 맞춰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이요, 주님,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신앙생활은요, 이 우리의 동기를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엉뚱한 생각을 그렇게 하는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다시 들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깊은 곳을 밝히 비추어내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드리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자리가 너무나도 기쁨으로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저의 이 근본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요, 주님, 제가 정말 기뻐하는 자리가 주님과 이렇게 생명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나의 마음 다해 받는 자리임을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고백드리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